누가복음을 또 계속 이어갑니다. 누가복음을 봐나가는 중에 다른 이렇게 행사들이 있으면 행사 메시지를 할 거지만 누가복음 메시지에 좀 집중하시면서 흐름을 조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면 되냐면 이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건인가 일인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또 뭐가 있냐면 제자들을 확립하기 위한 메시지 사건인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과정인지 이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누가가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지금 서론에 이제 우리가 지금 8장부터 보는 것은 뭐냐면 8장부터 거의 한 10장까지는 좀 뭐가 되냐 그러면 제자들을 좀 확립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좀 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많이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밭이 좋은 밭이고 또 우리가 등불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진짜 누가 내 가족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나중에 그날 저물 때에 이제 지금 배 건너편으로, 강 건너편으로 가자,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 이어지는데 9장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9장이 나중에 나오지만은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파송하시기 전에 이 8장에서는 뭐죠?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치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좀 생각할 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는데 목적이 뭐냐면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함께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안정된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존재고 멈추었던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는 비밀을 늘 누려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오늘도 이 자리든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전도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도 하시고 직접 보내신 거죠. 그러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권능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시고 우리는 늘 함께 하는 게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주지고 목마른 자로 늘 살아가야 된다. 기도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를 가고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가 갈등이 있을 때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뭐 살아왔냐 싶지만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제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도 가장 전도가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도 전도는 쉬운 건 아니지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할 때 뭐가 필요하냐? 권능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 특히 영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는데 한 4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려오고 하나님이 선진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해 주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걸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활의 위치에 올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죽으시고 직접 부활하신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그걸 철저하게 다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8장 초반에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 보통 산상수훈, 평지수훈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뭐요? 여러 교훈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제자들 앞에서 병도 치료하시고 막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나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믿었다 그래요. 아, 믿을 만한 분이구나.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누가복음에만 뭐가 나오냐면 70인을 파송한 게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12제자만 있는데 우리 여기는 9장하고 또 11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게 제자들을 9장에 파송하고 10장에 뭡니까? 70인을 또 파송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파송해서 전도에 대한 체험도 그 3년 6개월 안에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는 것들을 직접 확인하게끔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9장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뭐냐면 제자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인데 이 능력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제자들을 가르친 후에 보여주신 능력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 건데 뭐냐면 호수에 일어난 광풍을 명하여 잔잔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거라사인의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치료하시는 부분도 나오고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병들어 죽었는데 그 아이를 살리는 달리다고 하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이 저는 핵심이 오늘 제목인데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에는 한계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를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번이에요. 한계가 없는 예수님의 능력 첫 번째.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다음에는 뭐죠? 한계가 없는 예수님의 능력 두 번째를 통해서 또 두 번째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좀 여기 제자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여주신 예수님의 능력의 특징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능력의 뭐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12제자를 현장에 파송하기 전에 이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 정도다. 너희도 이 능력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9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 나오냐 그러면 잠시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뭘 주신 거죠?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희 딸은, 저 얘기하면은 아빠는 두 가지에 꽂혔다는 거야, 집에서. 뭐냐, 첫 번째, 프로폴리스에 꽂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큐어 크림에 꽂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만 좀, 이렇게 뭐가 나면 큐어 크림 발라라 그러고, 뭐, 입이 헐면은, 뭐 하라고요? 프로폴리스 이렇게 액으로 먹으라고 늘 그런다고 막. 근데 이제, 이제 자녀 중에서 알약으로 프로폴리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직접 이렇게 액을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이제 큰딸밖에 안 해요. 근데 언제 하느냐? 가장 심각할 때 자기가. 뭐야? 아파서 힘들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직접 그 쓴 프로폴리스를 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 그거 뭐예요? 체험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걸 머리가 아니라 진짜 체험한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4가지의 이 사건을 집중해서 기록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런 존재다. 내 능력은 한계가 없다. 나는 못하는 게 없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게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4개의 사건은 다 별개의 사건이에요. 자, 풍랑을 잔잔해 하신 사건. 또 뭐죠?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신 사건. 또 12해를 앓았던 혈루증 걸린 여자를 낫게 하신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낫게 하신 사건. 이거 완전 연관이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거는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는데 풍랑을 잔잔케 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는 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와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특징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일을, 하나의 그 역사를 하러 가시는 중에 또 다른 역사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이 4가지 사건 중에 2개씩 이렇게 모으면 그 특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 사건의 특징을 가지고 이제 나눌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저히 우리가 저것까지 할 수 있겠나 싶은 걸 예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한할 뿐이죠. 그 제가 늘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철없는 모세. 또 철없는 모세라기보다는 뭡니까? 개념 없는 모세 얘기하죠. 뭡니까? 하나님이 하도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국물이라도 마셔가지고 고기 맛도 좀 나고 했는데 이 광야로 오니까 저 만나밖에 늘 먹을 수 없고 고기라는 것은 구경도 못하고 막 불평하니까 내가 이 많은 백성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 먹여볼게. 이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 그러냐니까 하나님 바다의 고기를 다 잡은들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개념 없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늘 말하지만 몇 명을 먹인다고요? 80억을 매일 먹이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300만도 안 되는 사람을 왜 못 먹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저 아프리카가 가난한 이유는 뭐가 안 돼서 가난한 게 아니라 심으면 잘 나요. 근데 심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정부들이 외국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잘 살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거든. 그러니까 너가 죽든 말든 뭐 원조 받으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런 나라, 그러니까 못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게 다 있는데도 안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해요. 이거는 안 될 거야. 내 남편은 안 바뀔 거야. 내 자식은 안 바뀔 거야. 이 일은 안 될 거야. 누가 제한합니까? 내가 제한해요. 내가 그 한계를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이름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다음번에 하겠지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다 라고 믿었다니까요. 믿습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모하게 하나님이 나 돈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2가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거라사로 가는 과정에서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죠. 거라사로 가는 과정. 그러니까 거라사의 땅으로 왜 갔냐? 저는 확신하건대 그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러 가셨다고 봐요. 왜? 그거 외에는 기록된 게 없어요. 거라사라는 게 사실은 거라사인이에요. 가다라라기도 하는데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지금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왜 가셨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요, 예수님이, 이제 호수, 바다를 건넜는데 지금 호수에 일어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시작이 하루는 이렇게 시작돼서 22절에 보면 이게 제가 읽어볼게요. 8장 22절에 뭐라 되어 있냐 그러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후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지금 서쪽 편 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쪽이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어디냐면 남쪽 밑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동쪽에 밑이니까 이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그 말씀을 하신 그날 해저물 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라는 게 특별히 다른 날이 아니고 어떤 날이 말입니까?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시고 난 그날 저녁에 배 타고 가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탄 거죠.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커요. 여러분 바다가 커요. 바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사실 호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라고 말하고 외부가 볼 때는 뭐죠? 호수예요. 그러면은 누가복음은 호수라고 그래요. 왜 호수라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볼 때는 여기는 호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마태복음은 뭐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하니까 거기를 바다라고 기록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호수를 건너가는데 이 호수가 특별해요. 온도차가 막 나기 시작하면서 한 번씩 거의 바다에 일어날 만큼의 광풍이 일어나요. 원어로는 카데베 라이랍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폭풍으로 막 격렬하게 사나운 돌풍이 막 동반되어 가지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그게 이 단어래요. 완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그 뭐 이렇게 갑자기 바다에 가는데 막 폭풍우가 일어나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노을이 일어가지고 막 물결이 일어가지고 이게 배로 막 물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당시 배가 얼마나냐 그러면요. 폭은 여기보다 좁아요. 폭은 요 정도, 요 조금 좁고요. 길이는 우리 지금 교회 건물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되는 배라고 보시면 돼요. 폭은 좀 더 좁고, 그런 배예요. 성교수를 가서 한번 타봐야죠. 배를, 그죠? 배 타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렇게. 근데 그 배에 물이 막 확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근데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4명은 어부예요. 맞습니까? 몇 명이 더 어부인지 모르지만 일단 4명은 확실히 어부야. 거기서 아주 잔뼈가 굵었던 어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안 되면 이게 지금 이 물결이 너무 급하게 불고 막 물이 들어와서 배가 지금 뒤집힐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그들로도 이 베테랑인 그들로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예수님은 주무셨대요. 억지로 주무셨는지 그때만큼은 피곤해서 주무셨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주무셨어요. 주무셔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조금 다른 생각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어요. 어허이 뭐 이거 하든지. 근데 다른 데는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마가복음 4장 39절에 얘기하셨어요. 잠잠해 고요해.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난리를 펴던 바다가 뭐요? 잔잔해요. 여러분 우리가 갔을 때는 늘 잔잔했습니다. 제가 2번 갈릴리 바다를 탔는데 2번 다 뭐 이렇게 풍랑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저녁에 한 번은 낮이고 한 번 저녁인데 저녁에 탁 불빛이 딱 있는데 거기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물으셨네. 사랑하는 태성아, 넌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오 주님, 당신만을 사랑해. 이제 요 찬양을 부르기도 하거든요. 되게 정말 운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바다가 풍랑일 거란 생각을 안 해봐요. 폭이 되게 좀 넓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씩 그렇게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 바다가 제가 탔던 그때처럼 편안하게 지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이제 너무 놀랬겠죠. 이 반응은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놀랬겠죠, 그죠? 이 바람하고 물결도 꾸짖으면 가만히 있구나. 예?
두 번째 사건은 이제 거라사인의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이제 그 다음 사건인데요. 자, 저는 예수님이 이곳을 의도적으로 가셨다라고 봐요. 왜? 가자 그랬을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을 가셨죠.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는 여기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에 뭐라 나오냐 그러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자, 마가복음 8장 28절에는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다 그래요. 성경이 오류입니까? 오류일 수가 없죠. 분명히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몇 명이었겠습니까? 2명이었습니다. 치료함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겠습니까? 1명이었습니다. 간단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귀신 들려 있었던 사람은 몇 명이었다? 2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2명이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와서 왜 나를 괴롭게 하시느냐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몇 명을 치료하셨다? 한 사람을 치료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입체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고 틀렸냐라고 궁금해하시지 마시고 조금 어떤 것을 강조했느냐가 차이가 있고 또 그것을 요렇게 보시면 된다. 방금처럼 요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둘 중에 이제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오랫도록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거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너무 이 두 사람이 사나워 가지고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심했대요. 그러니까 그 길로 지나가면 이 사람들이 막 행패를 부리니까 너무 사납게 행패를 부리니까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은 집을 아예 포기하고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귀신이 막 들면은요 쇠사슬과 고랑을 메어 끝까지 다 해가지고 다 끊어버리고 다시 광야로 다시 아무 때나 막 돌아다니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에 있지 못하고 그런 거죠. 이거 진짜 그래요. 귀신이 어떠냐면 오늘은 먹으래. 그럼 계속 먹는 거예요. 오늘은 자꾸 나가재. 나가는 거예요. 막 산으로 들러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얘가 가냐고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경험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 경험은 안 해봤는데 만나보니까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엎드려 소리로 이제 강과 28절에 나와요. 읽어볼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직은 예수님이 지금 이 너를 멸할 때가 아닌데 왜 와서 지금 나한테 하시냐 하니까 이게 이유가 29절에 나와요. 뭐라 나오냐면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두 사람이 있는데 몇 명만 치료받았어요?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은 이제 이미 먼저 선포했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선포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선포는 확실한 선포예요. 그럼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물어보니까 30절에 이제 대화를 나눠요. 이 대화 때문에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론을 만들었는데 귀신을 쫓아낼 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해요, 진짜. 저는 봤으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말 2학년 올라가는 겨울에 기도회를 하는데 이렇게 저희 누나 친구예요. 누나 친구.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5살이 많죠. 그 누나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전사님이 다 하고 나서 바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누나가 발작을 하는 거예요. 발작한 게 아니라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제 김기동 목사를 따라다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막 하면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한 20명 가까이 있었는데 다 집중이 된 거죠. 하던 말을 다 멈추고 탁 지켜본 거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예수 이름 명에 가만히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김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김점숙이었거든요. 너 몇 살이냐? 5살이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남자 5살짜리 애가 죽어서 귀신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남자 5살짜리 애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나와서 누구한테 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온 거예요. 원래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래부터 귀신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온 귀신이 우리 증조 할머니라 그러는데 증조 할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던 귀신이 어디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여기 들어온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이 들어본 거야. 그러니까 김훈이고 5살이고 남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이 귀신이 앞에 있었던 사람의 몸이 5살짜리 남자의 몸에 있었다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귀신 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라고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원래부터 귀신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이제 김기동 그 목사님 속은 거야.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흉내를 가장 잘 낼 수 있어요. 왜? 아버지 속에 들어있었던 귀신이 나와서 자식한테 들어가면 누구 흉내를 내겠어요? 내가 네 아버지다. 너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라고 과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다. 딱 생각하는 거지.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여러분 조금 귀신에 대해서 알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그래서 많은 귀신이 있는데 지금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이게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요. 이제 돼지 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돼지가 죽었는데 마가복음 5장 13절에 돼지가 몇 마리 죽은 줄 아세요? 2,000마리.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을 해버려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돼지를 얼마나 많이 키워서 몇 사람이 키웠겠죠? 돼지 2,000마리면 얼마나 많습니까? 200마리 돼지도 많을 건데 2,000마리 돼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요 지금 두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뭐요? 광풍을 잠잠케 하신 거. 또 하나는 거라사인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 저는 한 3 귀신 들어가 있는 거 봤어요. 3 귀신. 저도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냐, 우리 홍 권사님 좀 된 이제 나이 분한테 이제 막 메시지를 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막 선포하면 네, 그리스다. 딱 이래요. 한 3 존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이게 막 들어와요. 이렇게 존재가. 그런 걸 보면, 참 영적인 게 되게 신기한데, 처음에 저도 많이 속았어요. 많이 속았는데, 나중에 조금 여러 개를 접하다 보니까, 또 귀신이 그 자리에서도 속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된 거예요. 3 번째,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뭡니까? 광풍을 잠잠케 했을 때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겠죠.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가 이걸 이제 좀 결론에 얘기할 건데 항상 예수님이 자꾸 물어요. 너 믿냐? 너 왜 못 믿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에게 묻죠. 왜 못 믿냐? 너가 목사인데 왜 못 믿냐? 물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이제 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뭐냐? 두려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25절에 한번 봅시다. 25절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런 사람 믿겠습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외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인격적이신 바다나 물결이나 바람도 그분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분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역시 창조주구나, 역시 전능하시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부터 39절에는요,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거라사인의 광인의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성내에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왔어요. 몰려오니까 그 옷도 못 입고 막 사나워서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맨정신을 차려서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인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참 사람들이 웃기죠.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고쳐달라 그래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또 어떤 손해를 볼지 몰라가지고 좀 가주세요. 병 낫는 거, 구원받는 거 상관없고, 가주세요. 딱 구원 못 받은 사람들 특징이 나오겠죠, 그죠? 이익 앞에서는 장사 없는 겁니다. 근데 귀신 나간 사람은요, 함께 있기를 간구하는데, 가서 돌아가서 제대로 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막 전파가 돼요. 퍼져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맺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지금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보여주시려고 한 건 아니지만 보여진 사건이죠. 또 우리 보여주시려고 했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볼 거 세 번째죠. 전도와 증인의 삶 이전에 큰 확신을 가져야 된다. 믿습니까? 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 필요하냐? 모든 만물이 복종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해요. 바람과 물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 속에 역사를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겁니다. 왜 안 하시느냐? 내가 안 믿거든.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거든. 또 나를 위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아무리 강력한 흑암도 꺾을 수 있는 그 능력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세상에 있는 귀신을 여기다가 다 모아놔요. 저는 안 됩니다. 한 놈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귀신을 다 모아놓아도 저는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훈련을 갔을 때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훈련한 목사님이 자기가 직접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귀신 들려 있으면은 옆에 이제 점심 먹고 있는데 귀신들이 막 발작을 해요. 그러면은 좀 믿음 있는 사모님들하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아까 김기동 귀신론처럼 몇십 명하노니 막 그걸 한단 말이에요. 더 발작을 하는 거지. 그럼 이 목사님이 가다가 귀에다가 한마디를 딱 하고 가는데 그 발작하던 사람이 싹 가만히 멈추고 얌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이, 여러분 자꾸 잊어먹어야 제가 설교를 하죠. 그죠? 뭐라 그랬냐면, 까불지 마.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이름 확신하는데, 내가 굳이 예수 이름 안 불러도 난 예수 이름 확신하는데, 그래서 딱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작하던 귀신이, 그 귀신 된 사람이 딱 얌전한 거지. 그러니까 주에서, 우와, 탁 한 거지, 이렇게.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또 여전히 딱 가서 걔하고 까불지 말니까 니나 까불지 마.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뭐라 그랬냐니까 앞에는 진짜 누구 이름으로 의지했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의지한 거지. 근데 뒤에는 뭐인 거예요? 그냥 되니까. 그 제가 그러고 나서 저희 요즘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
녹동 화도라고 하는데 선목회를 해서 제가 갔어요. 그때가 96년인가 7년 그쯤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딱 자는데 진짜 오랜만에 귀신이 나를 딱 덮치는 거야. 가해눌림. 딱 자고 있는데 이렇게 확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섬이니까 딱 느껴지는 거야. 아, 이놈이 진짜 오랜만에 여기서 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을 얘기하다가 아이씨 내가 눈데 너 내 눈지 알잖아. 나가! 딱 이랬거든요. 그 딱 내 느낌에 오는 느낌이 1초더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한 1초 되고 싹 나가는데 1초예요. 막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싹 나갔어요. 믿습니까? 더 센 귀신이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확신해 봐야 돼요. 무속인을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제가 무속인을 많이 안 만난 줄 알아요. 꽤 생각보다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걔가 이렇게 만나보면서 느끼는 게 죄송합니다. 별거 없구나. 다 거짓말이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얼마나 큰가. 난 확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그랬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나 자신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저 사람이 제정신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저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무너진 나를 온전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목사 역할을 할 수 없는 제가 목사 일을 할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한 가정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문일답. 어떤 질문을 해도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내 모든 인생을 회복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자, 다시 이제 결론에 묻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있느냐? 너희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여전히 문제만 오면 불신앙이 와요. 여전히 어려움을 오면 여전히 불신자처럼 다시 돌아가요. 너희 믿음이 있느냐? 너희 믿음이 있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은 명하여 바다에 던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또 나누고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한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실적인 저희들의 능력으로 알고 믿는 축복의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